복음으로 살아나고 복음으로 살아가다. 살아가는 교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이블로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동화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볼 때 보통 기대하는 결말이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결말 아닐까요? 홍수가 끝이 났습니다. 심판이 지나갔고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멋있는 친필 사인인 무지개를 증표로 보여주셨죠. 이제는 이렇게 노아의 시대가 막을 내리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 장면을 굳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장면은 생각보다 너무 현실적이고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편한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정은 가장 편한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이 가장 쉽게 드러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괜찮은 사람처럼 살다가도 집 안에서는 무너지는 모습이 드러날 때도 종종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바로 이런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상, 새로운 출발을 하는 가정입니다. 근데 20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노아가 농부가 돼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의인이라 불렸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소음에도 노이즈 캔슬링 딱 켜고서 평생을 하나님의 소리에만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그 결과로 방주를 지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새로운 시작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모습은 그런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낯설고 부끄럽습니다.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쓰러진 노아는 이전에 우리가 알던 그 의인 노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피곤했기 때문에 상황이 힘들어서 성경은 노아를 대신해서 어떤 변명도 해주지 않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홍수라는 심판 이후에도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았어요. 홍수 이전의 죄악의 모습들이 노아 안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믿음의 길을 잘 걸었던 노아조차도 넘어지고 무너지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 우리 인간 안에 깊이 자리 잡은 본질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더 안타까운 장면은 그 다음입니다. 노아의 아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는데 덮어서 가리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알리는 것의 그 목적이 아버지를 조롱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옷을 메고 뒤로 걸어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지 않기 위해서 애쓰면서 조용히 덮어주고 있습니다. 같은 장면을 보았지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함은 수치를 드러냈고요. 셈과 야벳은 수치를 덮었습니다. 단순히 예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장면 또한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그 죄악된 모습을 엿보게 하죠. 그때도 사람들은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타인의 연약함을 조롱했는데 홍수가 모든 것을 씻어낸 것처럼 보였지만 죄의 본성까지는 씻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이야기가 끝난다면 우리는 노아를 그저 실패한 영웅 정도로 기억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계보로 시선을 돌립니다. 인간의 실수 이후에도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노아는 아들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을 남깁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아요. 이것은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 속의 구도인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영적인 뿌리를 형성합니다. 셈의 자손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은요, 축복의 계보가 되었고 가나안은 저주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죠.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노아의 수치 때문에 함의 죄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결코 멈추지 않으세요. 인간의 연약함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연약함에 상관없이 계보를 따라서 계속해서 흐르는 것이죠. 이 본문의 내용이 참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완벽한 사람 위에 세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추고 싶고
지우고 싶은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만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살아가는 교회 가족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은요, 홍수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시죠. 노아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지 못했고요. 함의 죄가 구원의 계보를 끊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느냐, 우리가 얼마나 무너지지 않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구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의 실패를 숱하게 발견하게 돼요. 그러나 인간의 실패가 반복될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분명하게 은혜의 길을 여셨고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연약하고요. 여전히 부족하고요. 때로는 실망스러울 만큼 무너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붙드십시오. 그 자비가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요. 그 자비가 오늘도 우리를 다시 걸어가게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복음으로 살아갑시다.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